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빛이 사람과 만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빛이 없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어진다면 이 지구는 냉동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요 찬사입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자기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가든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져 광명을 비추어 준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금은 감춰져야 하고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빛은 어느 것과도 타협함이 없이 구별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역사를 바꾸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지금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지요. 세상이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여 사람들이 살기는 편해졌지만 온통 세상은 썩어졌고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욱 잔인해져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갈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에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날의 형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밝힐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누가 비출 것인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세상에는 철학자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부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엘리트들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자신의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 내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이 빛이 늘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달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소생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어요. 소생달은 달의 한쪽 구석이 조금 빛을 비추다가 초저녁에 잠깐 비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반달은 달의 반쪽이 빛을 비추는데 초저녁부터 빛을 비추어서 밤중까지 비추다가 사라져 버리지요. 보름달은 달 전체가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소생달, 반달이 아니라 보름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춰준다.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고 허물이 보이지 않다가 빛이 확 들어오면 허물도 보이고 죄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아주 빛이 밝은 게 아니고 뭐 촛불을 켜놓든지 조명에 갓을 씌우든지 해서 어두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드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한 번은 제가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짓궂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장난기 섞인 모습으로 물어보았는데 그 직원이 오히려 저에게 생각해 볼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밥은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어두운 빛 앞에서는요 미녀가 아닌 사람이 없고 미남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좋은 대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진하게 환하게 밝으면 남의 얼굴에 있는 흉터도 보이고 주름살도 다 보이고 화장이 잘못된 것까지도 다 보이게 되니 미인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두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미인이고 미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여 배척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줘서 밝은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등대에서 빛을 반짝반짝 비추어 주면 항해하는 배들이 그 빛을 통해서 백길을 찾아 자신들의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도로에도 가로등이 불빛이 켜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도로를 잘 달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은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곡선이 심한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구간에는요, 그 주변에 이 등을 설치해 놓고 깜빡깜빡하게 불을 켜서 이곳은 좀 위험한 곳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경고해 줌으로 사고를 피하라는 의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길,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경고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맹인이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 길에 한 나그네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등을 들고 오는 사람의 눈이 맹인인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닐까?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합니다. 당신은 맹인인데 무엇 때문에 등불을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다른 사람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을 들고 다니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줄 아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은 생명력을 준다. 모든 생물들은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을 받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유명한 분이 계시지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걷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입원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이 아야코 여사가요, 곰곰이 자신의 형편을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멋진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해 주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 아야코 여사가요,
얼굴 표정부터 바꾸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는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반짝반짝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어주고요, 간호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어주고, 옆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서도 웃는 얼굴로 대하여주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에게도 방긋방긋 웃는 모습으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소?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쁩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을 비춤으로 생명력이 넘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맛을 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구벌되어 빛을 비침으로 세상을 환하게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역사 가운데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요, 명예박사학위는 20개도 넘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그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잖아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파리로 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기차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파리에 온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온갖 기자들이 그 정거장에다 몰려든 겁니다. 전부 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서 특종 기사를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자들이 차가 정거장에 정차를 하게 되니까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니 아마도 기차에 특특한에 탔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 특등실을 찾아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1등 칸에 탔겠지. 그리고 이제 1등 칸으로 갔습니다. 1등 칸을 뒤지고 뒤졌는데 거기에도 또 없는 거예요. 2등 칸에 타셨나? 그리고 2등 칸을 또 뒤졌는데 거기에서도 슈바이처를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3등 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3등 칸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3등 칸 허름한 한쪽 구석에서 어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박사님,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가시는 분이 왜 이곳에 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편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명이 있는 곳에만 있지요. 지금 이곳도 이 환자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진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어져 어둠을 물리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긍정을 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